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우리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2절 여러분들이. 신약성경 3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가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동일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회전하는 그런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요 사람들의 마음처럼 변덕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항상 한결같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보여준 사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요.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삶 가운데서요. 그분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분을 살아계신 그 하나님, 문자 속에 갇혀져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의로운 요셉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즉시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가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보았어요. 진짜 인간으로서는 믿기 힘든 그러한 사건이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요셉에게 주어졌었어요.
자기 약혼녀가 자기와 결혼할 그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가 임신한 그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요셉에게도요, 아니 자기랑 결혼할 그 여자가 임신을 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가 된 거예요. 근데 자기 그 여자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요, 요셉은요, 그 말씀에, 그 천사가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나서요, 성령이, 천사가 어디를, 베들레헴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헤롯이 2살 밑으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요, 누구에게? 요셉에게 어디로 내려가라 그러죠?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요셉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직.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에, 그 말씀,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요셉이 순종하고 애굽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요셉은 움직였구나. 움직였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내가 움직여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요,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받고 움직이고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장에 그러한 내용이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는 약속, 창세기 몇 장에 있죠?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말씀이요, 온 피조물들의 기대와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면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성취되기를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열망하고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는 이 예언이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어느 가정을 통해서요?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가정을 통해 여자의 후손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약혼자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는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진정한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에게 임한 모든 말씀을 요셉은요, 믿었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마리아와 예수님을 주의 사자를 통해 명하신 말씀대로, 주의 사자를 통해서 명하신 이 말씀대로 움직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한동안 지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어떻게 올라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때 또 요셉이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이고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헤롯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올라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요, 요셉은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우리는 잘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요셉은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과 사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도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요셉도 하나님 앞에 쓰여진 사람이구나. 마리아도 하나님 앞에 쓰여진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사람들이었구나. 여러분들, 마리아나 요셉은요,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요, 우리가 거듭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들이 됐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렇게 연합된 자들이 됐어요. 근데요, 연합된 자들이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요셉도 마리아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돼요? 아름답게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합된 자라면, 나도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진짜 아름답게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3장에 하나님께 쓰여지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지요? 3장에 누가 나옵니까? 그쵸? 침례 요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면 안 돼. 침례주는 교회에서 세례가 뭡니까, 세례가? 그죠? 너무 고시치게요, 목사님? 아니, 근데 언어적으로도 맞잖아요. 그죠? 침례가 맞는 거예요. 세례는 틀린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워낙 입술에 달고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세례예요. 저도 나와요. 근데 언어적으로 봐도 밥티즘, 침례가 맞습니다. 그죠? 네,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제 좀 오류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3장에도 보면요, 누가 나오냐면 침례 요한이 나오는데, 이 침례 요한도 마리아나 요셉처럼요, 진짜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진짜 침례같이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아름답게 쓰임을 받은 사람도 드물어요. 어떠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주의 길을 평탄케 한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은 사람이 침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 나온 아들이에요. 여러분들, 침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였고요,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집안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어떠한 집안이에요? 어떠한 집안이에요? 제사장 집안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난 그러한 침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비야 반열, 여러분들, 이 아비야 반열이라는 게 이스라엘은 몇 개의 반열로 되어 있냐 하면 24반열로 되어 있어요. 24반열 가운데 이 아비야 반열은 8번째에 속하는 거예요. 그 8번째 그 반열에 속하는 제사장이 샤가라라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아버지 이름이 샤가라인데 이 샤가라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아비아 반열에 있는 그러한 제사장인 것을 8번째에 있는 그러한 제사장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8번째 되는 이 사가랴 이 반열에 있는 이 사가랴가 뽑혔어요. 이제 성소에 이렇게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아비아 반열 가운데서도요, 제사장들이 몇만 명이잖아요. 몇천 명, 몇만 명이에요. 근데 이 가운데서 또 성소 안에서 일할 사람을 어떻게 뽑냐면 제비를 뽑아서 뽑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뽑혔냐면 이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성소 안에서 일을 하게 됐어. 봉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요?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이렇게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가랴가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습니다. 믿지를 않아서 어떻게 해요? 침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침례 요한의 입을 막아버려요. 말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만큼 침례 요한은요, 이러한 제사장 집안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침례 요한은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침례 요한도 제사장으로서 일을 해야 하는 그러한 가정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지금까지의 율법을 통해 말씀하셨던 그림자들을 거두시고, 구약 그림자입니다. 율법은 그림자예요. 이 그림자들을 거두시고 실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의 복음을 알리시기 위해 누구를,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누구를 사용하셔요? 요한을 태어나게 하시고 요한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요,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율법에 맞춰 동물 제사를 드리고요, 제사함을 얻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모든 것에 개혁을 이루는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수천 년 동안 동물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종지부를 찍는다는 것입니다. 구약은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침노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종지부를 찍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보다 6개월 앞에 침례 요한을, 주의 길을 평탄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이거 받아들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이 동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율법을 통해 구원받는 것은요, 누구 때까지예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건 누구 때까지예요? 침례 요한 때까지예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아멘. 아멘.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의 때까지요? 요한 때까지예요. 하나님 나라를 침노했던 것이 요한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 갖고 하나님 나라를 침노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사도적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온 사람이 침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율법에 속하여 있으면서요, 은혜의 복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는 거예요. 율법에 속해 있어요. 요한의 가문은 제사장 가문이에요. 제사를 지내는 가문이에요. 거기에 속해 있으면서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제사장이 제사는 지내지 않고요, 지금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생각했을 때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타락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의 사명이 뭔지 아세요? 요한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요한의 사명은요,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동물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의 사명은요, 예수님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이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도 똑같은 자예요. 우리도 침례 요한 같은 사람이에요. 아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를 믿게끔, 예수를 믿게끔 그렇게 준비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2장에서 누가 쓰임받았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쓰임받았잖아요. 3장에서 지금 침례 요한이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17절을 좀 보겠습니다. 분명하게 요한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슬리는 자를 의인의 쓸개 도래하게 하고 새로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아멘. 이게 침례 요한의 사명이에요. 어떻게? 여기 보세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6개월 먼저 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거스르는 자의 의인의 쓸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해서 새로운 백성을 준비하라. 주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많아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에는요, 어떠한 시대였어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이때는 어떠한 시대였습니까? 평화로운 시대였습니까? 살기 좋은 시대였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 밑에 있었습니까? 누구 지배 아래 있었습니까?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때가 예수님이 오셨던 때라는 것입니다. 로마에 의해 파견된 헤롯은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한심을 사기 위해 뭘 저줘요? 헤롯 성전을 저주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헤롯 성전을 저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자랑하잖아요. 이 성전의 돌 위에 돌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성전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자랑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딱 남지 않고 허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헤롯이 그 성전을 왜 졌어요? 그 성전을 왜 져줬습니까? 한심을 사기 위해서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뭐로 매수했어요? 뭐로 매수했어요? 돈으로 매수하는 것을 볼 수가. 누가? 헤롯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매매하는 자가 돈 바꾸는 자 그 상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뒤집어 엎어. 여러분들, 헤롯 성전이 그러한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왔을 때에는요, 이러한 시대예요. 로마로부터 지배받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한심을 사기 위해 지어진 그러한 성전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역거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러한 성전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종교와 정치가 손을 잡으면서요, 일반 백성들은요, 그 아래에서 영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은 더 힘 있어지는 거예요. 로마의 앞잡이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이스라엘의 옛 영광을 회복하기 원했던 열심 당원들도 있었습니다. 나눠지는 거예요, 다. 아, 우리가 살 길은 로마에 붙는 일이다. 이렇게 앞잡이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된다 라고 그러한 열심당원도 있었어요. 이들은요, 쿠데타를 통해서요, 로마를 압제해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요? 바리새인들을 지지하면서 바리새인들의 폼나는 종교적인 모습을 통해 자신들도 영적인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나뉘어졌어요. 마음들이 나뉘어졌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두개인, 부활이 없다고 믿는 그 사두개인, 현실주의자들, 그죠? 사두개인들을 지지하면서요, 현실적인 삶이 중심이 되는 이런 종교인들도 있었어요. 종교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한 가족 안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족 안에서 이렇게 각각 지지하는 삶이 달랐고요, 서로 마음이 분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로마가 지배하는 이 시대, 예수님이 왔을 때 이러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마음들이 분열된 그러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눈으로는요,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눈으로는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다 같은 사람들로 보이지만요, 속을 들여다보면요, 서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기독교가요, 분열되어 있습니다. 종교를 통해 정치적인 힘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발판을 삼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처럼? 제사장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 이 땅에서 존경받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이 사람들은 시장에 가면 어떻게 자기가 그냥 뭡니까? 겉옷을 갖다 늘어뜨리고 그 찌찌띠를 어떻게 한다고요? 쫙 늘어뜨린다고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 반면에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면서 하나님의 마음인,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인 사랑이 없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적당히 타협하면서요, 자신의 편리에 맞게 사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을 때 그 현실이나 오늘날 교회나
틀린 게 없다는 것입니다.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자들의 마음을 주께서 준비하기 위해 누구를 보냈습니까? 요한이 주님 앞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뉜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가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가짜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요, 자기 의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예수님보다 찐내 요한을 앞에 보내신 거예요. 요한은요, 어떤 메시지로 이들을 준비시키고 있는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요한의 메시지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러한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메시지예요. 오늘날도 이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미리 예비하는 사람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의 신부로서요, 주님의 신부로서요, 미리 준비되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외칩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마음들이 나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고 많은 말 중에 침례 요한이 다른 말 하지 않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 그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에요. 아멘.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요, 요한에게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별거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에서 권 목사님이 서 있으면 껌을 씹을까요? 여러분들, 침례 요한이 한 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냥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랬더니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요,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는 겁니다. 침례 요한 앞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한 것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니까 사람들이 나왔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자기의 죄를 자복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고 이 말을 듣고 나온 사람들이 첫 번째 한 게 자기의 죄를 자복한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듣고 자기의 죄를 자복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죄를 어떻게 자복했을까요? 성경을 어떻게 자복했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이 죄를 자복했다는 것은요, 자신의 죄를 두리뭉실하게 한 것이 아니라 조목조목 자세하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요,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들은요, 회개한 후 뭘 했죠? 두 번째로 회개했어요. 조목조목 자기들의 죄를 회개했어요. 가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가식적으로 믿은 모든 것들을, 잘못 믿은 것들을 다 회개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그들은요, 회개 후 침례를 받았습니다. 3장에 보니까 나와 있잖아요. 요단강에서 다 침례를 받았어요. 회개하고 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침례받은 사람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회개했으면요, 제사함 밖에서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으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요, 그들의 그 목마름이 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나도 저곳에서 울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미스바의 그 회개 운동이 그 요단강 주변에서요, 침례 요한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를 받고요, 합당한 삶을 살기로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마음으로부터 죄를 고백하면서요,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나의 죄를 숨기려고 하면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이 메시지, 회개하라는 이 메시지는 진정으로 주님께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신들의 옳은 것을 주장하는 동안 지금 여러 사람들 그렇잖아요. 제사장, 그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시대잖아요. 이렇게 주장하는 동안 누가 역사합니까? 사탄은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점점 멀어지게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을 나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요, 최고다. 제사장들은 자기가 가진 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서기관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가진 게 최고. 오늘날과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아요. 최고라는 거예요. 이렇게 최고라고 말하는 동안요, 누가 역사합니까? 사탄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거기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영적인 상태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월주의에 빠지게 하는데 사탄은 성공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최고가 아니라, 여러분들, 내가 가진 것이 최고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죠. 내가 최고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진 가식되고 외식적인 그러한 것들이 최고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가지도 아끼지 않고 꺾으신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원가지도 아끼지 않고 꺾으신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가지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꺾었어요? 안 꺾었어요? 꺾었어요.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원가지인 이스라엘도요, 꺾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을 알게 돼서요, 죽음, 장사, 부활이란 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을 알게 돼서요, 이 복음을 알게 된 이 이방인들에게요, 자고해지는 자들을 향해, 스스로 교만해지는 사람들을 향해 원가지인 이스라엘도 아끼지 않고 꺾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 신앙생활을 할 때 진짜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높아지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원가지도 꺾으셨다는 것입니다. 자고한 자들을 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로마서 11장 21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을 꺾으셨어요. 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요?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너도 꺾으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자를? 자고하는 자들을. 주님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자들, 바리사인과 같은 사람들, 서기관 같은 사람들, 이런 자들을 꺾듯이 너희도 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하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직 열려지지 못해 꺾인 이 원가지에 대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원가지인 그 이스라엘 그 나라를 향해서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진정한 회개와 그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인 것입니다. 아멘. 회개한 사람은요, 침례받은 사람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돼요. 이게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다 이룬 것처럼 교만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요한은 크게 책망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7, 8, 9절입니다. 3장 7, 8, 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새로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등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의 뜻 이해하시죠? 우리가 앞에 말씀을 통해서요, 침례 요한이 왜 이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거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은요, 자신 뒤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그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말씀하는 거예요? 요엘서에 있는 그 말씀을 지금 침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을 통해서 오순절날 성령의 불로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과 불은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내가 물어볼게요. 성령과 불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우리 허집사님, 성령과 불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있으니까 물어보겠죠. 그죠? 네. 성령과 불 틀려요? 같아요? 틀려요. 우리 지혜, 성령과 불 이게 같은 말일까 틀린 말일까? 내가 여기서 답을 딱 내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성령과 불은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닙니다. 같은 말이에요. 성령 즉 불로 세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은요 뭐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 눈에 보입니까? 바람이? 보이지 않아요. 성령은요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이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알곡이 아닌 사람들은요 이 성령의 바람에 날려가는 것입니다. 알곡들은 남고 알곡이 아닌 사람들은요 이 성령의 불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죽음, 장사, 부활에 연합하지 않으면 다 죽정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한번 싹 불어버리면 그 쭉정이들이 다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곡은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역할은요 불과 같은 것입니다. 바람 같기도 하지만 불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쭉정이를 불로 다 태우는 것입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나무마다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열매를 맺었는지, 우리가 나무야.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 나무야. 근데 나라는 이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었는지 나쁜 열매를 맺었는지 보고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요, 오늘 본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도끼로 찍어 불에 던져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쁜 나무는요, 다 도끼로 찍어내서 다 불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는요,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나무들은 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두 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성령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요, 성령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요, 그에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불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앞에 도끼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0절입니다.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아멘. 아멘.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니라. 내가 좋은 나무면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면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나쁜 열매를 맺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도끼가 놓여 있어요. 마지막 때 그 도끼가 우리 나무 밑에 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그날 좋은 나무는요, 나쁜 나무는 다 찍어서 불에 던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좋은 열매를 맺었는지 나쁜 열매를 맺었는지를 보고요,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요, 도끼로 찍어 불에 던져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요, 그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요, 불로 심판을 받게 돼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도끼가 놓여 있습니다. 제가 동계 수련회 때 저는 훈이와 현빈이를 보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얼마 전에 동계 수련회 갔다 왔잖아요. 그 동계 수련회를 통해서요, 훈이랑 현빈이를 보면서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동계 수련회에 훈이나 현빈이처럼요, 어린 아이들보다 청소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현빈이도 있었고 훈이도 있었고 예준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 동계 집회 때 꽤 있었습니다. 학생들, 청년들 가운데 성령을 받지 못한 그러한 형, 누나들이 꽤 있었습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요, 훈이와 현빈이는요, 그들 뒤에서 양반다리를 하며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훈이와 현빈이는요, 이미 어렸을 때 성령을 받은 표적으로 방언을 말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니까 현빈이랑 훈이는 뒤에 앉아서 양반다리 딱 하고, 아이고 이것들아 아직도 성령 못 받았냐, 이렇게 당당하게 있는 거예요. 제가 멘트에서 보니까 그러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웃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사모가요 그것을 보고요 다시 애들을 모아놓고요 우리 충만함을 받게 성령 받았지만 성령을 선물로 받았지만 우리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 했더니 현빈이랑 푼이랑 예준이랑 다 같이 아주 진짜 열심히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에 열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모습들도요 이와 같이 성령 받은 어느 한순간에 우리의 신앙이 멈춰 있는지 아닌지 반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성령 받은 후에 우리가 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받은 것으로 그냥 느슨해지면 안 됩니다. 아멘? 진짜 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진짜 예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면요 옛것을 벗어버리고요 앞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해요.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슨 열매가 맺혀요?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좋은 열매가 맺히게 돼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기에 기도하십시오. 아멘?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좋은 열매를 맺히게 돼 있어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젠 되었다라고 안심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무시하면 양심이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말씀하셔요. 자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가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마음속에 둬야 될 말씀입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여러분들 우리는요 못 느끼고 못 보지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심판하는 불로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요 다 창고에 드리고요 나쁜 나무는요 다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관심을 돌려서요 다른 사람의 눈이 티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게 해요.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보지 않게 하고요 남만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사탄은요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나는 깨달았다는 안도감에 게을러지게 하고 먹고 입고 좋고 편안한 삶에 눈을 돌리게 하여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 잊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일이에요. 다 잊었잖아요. 여러분들 제사장서부터 진짜 노마 정치가 결탁해서 다 잃어버렸잖아요. 팔아먹었잖아요 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침례 요한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는 이 선지자의 외침이 우리의 가슴 가운데 항상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진정한 회개는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돌이켜서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까지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요 뭘 받으셨어요?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사람으로서 순종하셨어요. 완전한 인간으로서요 의를 이루기 위해서요 순종하셨어요. 주님도 하셔요.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진정한 침례는요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침례를 받으면서요 방언이 터지는 역사를 실제로 보았습니다. 침례를 받는데요 진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니까 방언이 침례 받아서 막 터져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요 확증하시는 놀라운 일에 침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침례를 통해서요 죄인에서 하나님의 아들됨과 같은 신분 변화의 역사가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변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나쁜 열매에서 좋은 열매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서요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마귀의 자녀에서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요 잔치가 열리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쁜 날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죄 없으신 완전한 사람으로서 죄를 씻으실 필요가 없으시지만 요한에게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더 힘쓰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죄에서 씻음받았다고 자고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요 우리의 구원을 주님 오실 때까지 이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뿌리도 다 자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도 요한과 같이 쓰임받는 종이 돼서요 재림하실 예수님의 길을 미리 준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는요 진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사랑 모든 지체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쓰임받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장에서 누가 쓰임받았다고요? 요셉과 마리아, 그죠? 3장에서는 침례 요한이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요 요셉과 같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요 침례 요한 같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좋은 열매들이 되시기를, 좋은 나무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나서요 하나님 2018년 안에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침례 요한을 들어 주님의 길을 뿅땅게 한 것처럼 우리를 들어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주사랑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홍성을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